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서 9절까지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주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에 9장을 마치고요. 오늘은 10장을 해야 되는데 10장은 노아의 자녀들 셋이 있잖아요. 함, 셈, 야벳. 그들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낳고 또 아기 낳은 얘기, 그리고 그 세 자녀들의 족보에 대한 얘기라 패스를 했고요. 오늘 11장으로 넘어와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의 하나님, 그리고 바벨탑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차이점이 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들 때에 축복을 주시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짐을 닫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거죠. 인간은 창세 이후에 모든 것을 발굴하고 노력하고 또 자연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꿈과 같은 달나라 여행도 실현시켰죠. 인간은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고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과학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 좋은 환경과 시스템으로 더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배웠던 6장에서 방주를 만든 사람과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대조하며 생각해 보려고 준비했는데요. 노아와 7 식구, 그러니까 본인까지 8명이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당시 최고의 기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얼마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방주. 그러니까 보통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큰 비행기, 저가 비행기 말고 큰 비행기에 한 4대 정도를 합친 것만큼의 크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견딜 만큼의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 며느리 8명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톱도 제대로 없었고요. 좋은 도구도 없었는데 운반하는 그런 어떤 크레이너도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 결론은 엄청 힘들었겠다. 그리고 많이 고생했겠다라는 짐작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얼만큼 만들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몇 년 동안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를 보면 노아가 몇 세에 셈, 함, 야벳을 낳고 몇 세에 홍수가 났다라는 그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그 자료를 보니까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그리고 인간이 그 당시에는 뭐 450년, 노아의 홍수 전에는 아담 같은 거는 93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무드셀라는 969세도 살고,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다르게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료로 볼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를 하나님 명령했을 때부터 만든 시기는 55년에서 75년 사이가 될 거다라는 학설도 있고 120년이 된다, 100년이 된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정확한 기간인가라는 것을 굳이 알거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0년 전후 정도의 큰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엄청난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은 또 하나의 걸작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방주는 나무로 만들고 석청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바벨탑은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크레인은 없었어요. 포크레인도 없었고 그래서 순전히 사람의 힘을 해서 어떤 밧줄과 나무 토막을 깔고 돌 미루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순수한 에너지, 노력으로 인해서 힘으로 인해서 탑을 쌓아 올라갔으니 그 탑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했겠어요. 바벨탑 또한 그 당시에 인간으로 만들어놓은 최고의 건축 문화 중에 하나였고 기술과 인력이 투입된 것이었다. 그 방주와 바벨탑을 두 가지 굉장한 그 기술로 최고의 그 당시에 걸작품의 어떤 건축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는 세우셨고 바벨탑은 무너뜨리십니다. 인류는 그 탑을 쌓다가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꼭대기까지 와서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교만과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며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고 발부둥 큰 결과물이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똑같은 건물이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는 세우고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과 방주의 차이점은 뭘까? 왜 오늘 이 공부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면서 목표를 세우든 또 가정을 형성하든 또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든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세움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버림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차이점을 한번 보겠어요. 첫째는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고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일 햇빛이 나고요. 그리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중동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봤지만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의 그 길이 전부 다 그 엄청난 끝도 없이 달려도 하루 종일 달려도 끝이 없는 그 도로는
그냥 사막으로 펼쳐져 있어요. 사막으로. 거기서 무슨 농작물 나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에 장춘에서 길림까지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고 아이들, 성근이 동무이도 같이 가는데 4시간을 걸려서 길림을 도착했는데, 장춘에서 가는 길 내내 양쪽으로 끝도 없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작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옥수수밭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람하고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이죠. 그때 이제 LA 가서 캘리포니아를 쭉 지나가고 그러는데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가도 가도 끝도 없는 양쪽에 보이는 작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는 도중에는 그냥 사막이에요. 가끔 엉겅퀴 풀 나무가 가끔 있어요. 뿌리를 엄청 깊이 내리고 몇십 미터, 7, 80미터 내리는 뿌리를 가진 그러한 사막에서도 잘 견디는 엉겅퀴 나무가 좀 풀이 간혹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냥 푸성한 먼지 나는 사막. 그런 중동지대의 높은 산에 무슨 배가 필요하겠어요? 노아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거기 산 꼭대기 큰 배, 그것도 설계도까지 다 주면서 엄청난 배를,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으라고 할 때에 기가 막힌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배를 만들 때 사람들한테 큰 홍수의 심판이 올 테니까 하나님 믿고 같이 방주 만들자라고 권유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전도하는 마음보다는 내 생각에는 저 큰 배를 우리 식구끼리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의 가족들을 구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주를 세워 노아의 세 식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노아는 아멘 합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의 아멘은요,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평강이 있으라는 아멘 하는데, 정말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에 아멘 하는 일이 드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때에, 문제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 고난이 올 때에, 잠잘 집이 없어서 이슬을 맞으며 산에 가 기도할 때라든가,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라든가, 심지어는 십자가가 그에게 다가올 때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믿고 했던 거죠. 노아가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후의 그 긴 세월 동안 만들어야 될 굉장히 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에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그 얘기를 공감하고 따른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11장에서의 바벨탑,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 흩어지지 말고 높은 탑을 만들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에서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사회와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난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서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보복 정치를 한다든가 또 어떤 더 무리수를 더 가지고 잘못된 인사를 통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인사를 통해서 편향적인 또 모임, 그룹들이 형성돼 가지고 또 다툼이 될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순응한 지도자와 나라는 세계 지도를 다 펴놓고 보세요. 다 복 받습니다. 근데 역행하는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신을 거부하는 바벨탑 사상을 가진, 우리가 똑같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하나가 되고 흩어지지 않자라는 바벨탑 사상에서 아주 유사하게, 흡사하게 나온 그러한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세계 군사 대국이었고, 여러분, 소련이란 나라는 지금은 저래도요, 그 당시에는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나라였어요. 소련이. 그리고 소련도 한때는 이스라엘의 정교가 지금도 있는데요, 믿음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막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레닌이 공산주의를 세우고자 발표를 합니다. 그게 1917년도에 우리나라 소련을 공산주의로 만들자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922년 12월 달에 소련이라는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사상은 뭐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러시아에 가봤지만 소련에 가보면 지금도 건축 양식이 이렇게 다 뾰족해. 지붕이 뾰족뾰족한데 십자가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였는데 그 모든 십자가를 다 꺾어뜨린 것이 소련입니다. 여러분, 소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레닌이라는 한 사람이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사상을 주입하여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소련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흩어짐을 당하게 되죠. 그 나라는 다 쪼개져서 지방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나라의 독립국가로 형성돼 가는 것은요,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흩어버린 거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레닌이 만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소련이 언제 붕괴되냐면 70년이 지난 후에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까?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사회와 나라가 왜 붕괴됩니까? 주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우리나라의 그 리더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은 또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미국은요, 최첨단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졌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가 좋고 안보적으로도 안전한 나라고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니까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핵군함 한 대만 바다에 떠서 다니는 그 군함 한 대가요, 보통 한 나라의 군사력과 똑같은 그 맞먹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배가 세계의 바다마다 구석구석 다 있어요. 그 미국이 그래서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을 무시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스스로 강해. 우리는 부강해. 그리고 우리는 먹는 것도 풍부해.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뭡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꼭 축복만은 아니더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워져야지만이 그 나라, 그 가정이 또 그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데 말이죠.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성곽을 쌓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뭐가 잘 풀릴수록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주는요, 믿음의 행위였고 바벨탑은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산 꼭대기까지 꼴까닥하면서 올 정도의 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비가 범람하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믿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물이 잠긴다고 아무리 외쳐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마 노아의 아들, 며느리들이 셋이 있는데 며느리들도 그 집에 시집 안 왔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시집 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시집 왔기 때문에. 우리 김민주 집사가 목사네 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애들이 울고 힘들면 오늘 교회 예배 패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저 유아실에 가서 앉아 있다가 자모들끼리 떠들다가 점심 먹고 집에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만들 때가 있어요. 불편해도, 내가 불편해도요. 그러니 시몬이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건 아주 불편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겁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엄청 많습니다. 이 일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지금 더워지고 시작해요. 바캉스 가고 저 계곡에 가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텐트 치고 놀거나 좋은 시설이 좋은 리조트에서 풀장에서 또는 풀빌라에서 가족들과 주말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시간에 교회의 작은 공간인 이 작은 교회와 앉아 있는 그 자체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라고요. 방주를 만들 도구가 있었습니까? 무슨 장비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이런 동원이 되겠습니까? 노아의 식구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노아를 미쳤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실과 신실성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야, 앞으로 절대로 물로 심판을 내지 않을 거야. 그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무지개를 쫙 보여줄 거야. 그래서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물이 범람할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후 점차 인간들은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언제 물로 다시 심판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죄 짓고 하나님 멀리한다고 내가 사람 지은 거를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비를 내려가지고 사람 다 죽인 거잖아. 하나님의 열받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돼. 어떻게? 또 그런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산 꼭대기가 아니라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은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쌓겠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불신하는 바벨탑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까지 결코 오를 수도 없고요. 믿음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지대고 내가 믿음으로 쌓는 내 신앙만이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이제 찬 이슬을 맺으며 지쳐서 잠에 듭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죠. 이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를 본 하나님 메시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도와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적든 크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가정과 후손이 높아지기를 바랍니까?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가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양해각서인 계약서도 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셋집을 얻고 월세를 얻고 오피스텔을 얻어도 계약서를 주인하고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흥정이 있고 또 상거래에서의 서로의 주거니 받거니에 이문을 남기는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실경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흥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멘이어야 되고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까 말까? 그것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그 선택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쇼핑을 갈까 바캉스를 갈까 외식 갈까 집에서 밥 먹을까라는 선택의 기준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이거죠. 숨을 쉴까 말까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바벨탑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방주는 순전히 노화를 통해 예배되어 만들었고 기도로 만들었어요. 찬송하며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방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어떤 방주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주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런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인간이 주인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만천하에 선포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삶, 바벨탑을 만드는 삶.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방주가 세워져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노아의 가족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온전히 다 전부 다 여러분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찬송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울할 때에 찬송하십시오. 장수가 나고 거센 비바람이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일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